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교 지상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차례로 사도행전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개 과정에 따라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설립과 확장 과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6장 1절에서부터 7절 본문은요.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구제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의 이 다툼이 이 원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원망하게 된 것을 그렇게 심각한 이 문제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요. 오늘날 교회는요. 이제 가장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데서 이 분열을 초래합니다. 교회를 깨트리는 이 죄는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루세요. 다른 죄는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요, 이 교회를 깨트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이 파괴하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무섭게 이 징계하시고 또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초대교회가 피차 유무상통함으로써 이 핍절한 자가 없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헌신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이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 사도행전 이제 4장 32절에서부터 37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의 문제로 헬라파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이 구제가 평등하게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이 히브리파 이 성도들을,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이 지속적으로 이 헬라파 성도들, 과부들을 구제해서 제명시킴으로 말미암아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사람으로서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행동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원래는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치유했던 그 표적과 기사가 충만함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 이 지도자인 산헤드린 공의회 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들이 자기의 이제 그 위치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계속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기존의 이 권세와 또 이 명예와 이 부를 잃을까봐 기득권을 유지를 못할까봐 이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이 2번이나 있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사도들을 다시 이런 풀려나게 했고 그들은 이제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세주고 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을 우리가 알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외부로부터 이제 박해가 오면서 더 나아가 이제 사도행전 5장부터는 내부적인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바나바를 시기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뭐 육적인 시기 질투도 있지만 영적인 시기 질투도 인간은요, 강한데요. 그래서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나바가 자신의 그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다 전 재산을 놓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믿음 좋은 바나바다라고 칭송하니까 그걸 시기 줄 때에서
그 초대교회의 이제 리더자에 속한 아주 헌신했던 일꾼인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들도 여러분 땅을 팔아다가 일부러 이제 감추는 거죠. 자원에서 원래 하나님은 예물을 헌금을 드리기를 좋아하는데 이 시기 질투로 영적 시기 질투로 바나바를 시기했기 때문에 그걸 딱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딱 갖다 이제 주려고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딱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아나니아가 사도들 발에 놓으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 직관으로 벌써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제 사역 가운데 굉장히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이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말할 때 이게 다 저한테 전이가 돼서 와요.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는 게 말을 하는데 성령이 이렇게 지각을 통해서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보니까 야 아나니아야 네가 이 땅 판 돈이 전부냐니까 그때라도 얼른 이제 회개하고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님 사실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을 딱 구하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건 나의 인간이 나를 속인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 해서 그 자리에서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또 그 안에 삽비라가 오니까 베드로가 네가 이제 이게 판 돈이 전부였느냐라고 하니까 전부라고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살펴보았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감추는 거죠. 그래서 삽비라도 죽는 이렇게 여러분 교회 예물 드리는 일부터 오늘 이제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이제 외부적인 핍박에서 초대교회가 내부적인 이제 여러분 갈등으로 이게 나타납니다. 이게 다 여러분 뭐냐면요.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가는 것을 이를 갈고 여러분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에 내분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도들이 지금까지는 그 구제 일도 또 교회 행정 업무도 전부 사도들이 맡아서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여러분 이 출애굽한 300만 장정만 60만 명을 끌고 나왔으니까 거기에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이 모세가 출애굽시킨 이 성도들이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200만에서 300만으로 구약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처럼 그들을 광야에 끌고 나와서 모세가 그 일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세에게 리더십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부장, 이제 10부장, 또 50부장 이렇게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모세가 이제 혼자 해야 될 일을 다 각각 맡기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초대 이 교회의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에 힘쓰고 7집사 초대의 7집사를 세워서 리더십을 분산시키는 이 일들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집사의 선출은요 사도들 자신이 본래적 직무에 원래 충실하고 있었는데 이 구제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연구와 기도하는데 이 소홀함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제 그 리더십을 분산시켜서 초대교회를 바로 세우는 내용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세 가지 대지로 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우선되는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 이게 바로 이제 6장 1절에서부터 2절이고요. 또 두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성도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 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들과 이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우선되는 교회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때라는 이 시점은요, 어떤 정해진 이 시각이 아니에요. 어떤 한 날이 아닙니다. 과거의 여러 날들을 설명하는데요. 바로 사내들인 공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이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내려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해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 전파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그때라는 것은요, 사도들의 전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전도 금지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증거를 쉬지 않고 계속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이 개종자, 기독교로 이 개종하는 사람들이 그 숫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이 사도가 성령 충만하니까 한번 복음을 전파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니까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이 교회의 양적 증가와 또 부흥을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들이 예수가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 전파가 이제 이루어져야 교회의 부흥, 또 교회는 양쪽으로도 여러분 활발하게 그 숫자가 증가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받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사실 여러분 복음 전파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봉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이제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권능은 디나미스인데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권능이 임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에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르투스인데요. 이 마르투스는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막 쭈삐쭈삐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복음 전파거든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한 영혼, 마귀가 이제 잡고 있는 그 영혼, 그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를 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마귀가 여러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사역, 이 굉장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내부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집요한 핍박인 이 외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내적 분열이라는 또 다른 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으려는 악의 세력은요, 교회를 이제 핍박하는 방법, 이건 외부적인 핍박이에요. 더 나아가 교회 내부의 부패와 그리고 타락, 더 나아가서 이제 다툼을 일으켜서 이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쫙 갈라지게 하는 거죠. 이게 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내분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가장 선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여러분 원망불평이 나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불평을 통하여 이 교회를 공격하려는 마귀의 이제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원망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공기스모스인데요. 이 공기스모스는 투덜됨 그리고 불평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특히 70인여 이 septuagin트 이 구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septuagin트 70역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사건을 표현할 때 민수기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된 이 단어가 원망이에요. 민수기서 14장 여러분 27절에도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하고 12정탐꾼 가운데 두 정탐꾼 여호수아과 갈렙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받을 것이다 라고 이 긍정적인 보고를 두 사람 했고, 나머지 10사람은 정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안악자손들이 그 7대 거대한 이 안악자손들이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자아상을 메뚜기로 낮춘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면서 애굽의 10신들을 멸하는 그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여러분 홍해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셨어요. 여러분 홍해를 밤새 동풍을 불어서 육지를 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뒤에 흑암이 가려져서 이 애굽 군대 바로와 600승의 병거가 여러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다시 갈라놓았던 여러분 그 출애굽 그 홍해의 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원상태로 돌리셔서 바로와 그 쫓아오던 600승의 모든 여러분 애굽의 병사들이 이 물에 수장되는 일이 출애굽기 15장에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며 10번을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 10이라는 수는 원수입니다. 딱 10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할 만큼 완전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불신이에요. 불신앙이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인간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해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도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 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시고,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출애굽한 1.5세대들과 광야에 이제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태어난 이제 2세대들만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30번이 넘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제 11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민수기 자체가 다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다,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교회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들의 투덜거림과 불평을 통해 교회를 위기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까?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지속적으로 구제 사업을 하는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헬라의 과부들을 외면하고 구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화가 난 겁니다. 이 헬라의 이 과부들은 헬라 풍습이나 관습에 익숙해 있으면서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이죠. 팔레스타인 외에 이방 지역에서 그들이 태어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초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차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구제가 하루 이틀 빠진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구제에서 그 여러분 헬라의 과부들을 뺐다는 거예요. 거기서 화가 난 것입니다. 이 빠지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 파라데오레오가 쓰였어요. 헬라어 단어가. 근데 이건 관가하다, 소홀히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불공평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구성원들, 이 직분자들이 또 성도들이 보았을 때
이 좀 불공평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인지라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사 중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되어진 과정에서 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또 우리 구성원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원망 불평이 나온 거죠. 근데 우리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른들 그리고 아이들 그 헬라파인들과 히브리파가 다 하나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차별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제라는 단어가요, 희한하게요, 여기서는요, 디아코니아의 단어가 쓰였어요, 원문에서. 디아코니라는 뜻은요, 섬김, 직무, 봉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구제를 이 봉사, 직무, 섬김을 뜻하는 디아코니아가 여기서 사용됐는데, 이 사도들의 말씀을 전하는 직무나 그냥 우리의 교회 구성원들의 이 평신도들의 이 구제하는 일들이 동일하다는 우열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론에서 은사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은사가 어떤 특별한 이 사람만 이게 드러나는 그 은사를 여러분들은 좋아하잖아요. 뭐 신유 은사라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적과 표적을 다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은사를 좋아하는데 사실 여러분 숨어서 구제하는 일, 권면하는 일, 위로하는 일, 뭐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그리고 섬김 뒤에서 뭐 주방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여러분 동일한 은사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에는 여러분 더 뛰어난 것이 있고 또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죠. 또 연약한 지체들을 바로 세워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과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도 디아코니아가 쓰여서 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거나 이 구제하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뭐냐면요, 이 화목한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분열되어서는요 절대 여러분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 초대교회가 계속적인 외부적인 박해에서부터 내부적인 이제 갈등의 원인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구제 사업을 통해서 다 함께 유무상통하는 일, 이 가장 선한 일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었는데 거기서도 여러분 이렇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요, 이 불협화음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투고 분쟁하는 이 세상을 화목해 만드는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그 스스로 분쟁하면 참으로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또 교회가 아무리 성장해도 교회 내에 당파가 형성되어져서 여러분 늘 교회를 소란스럽게 한다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당파를 많이 짓습니까? 나는 개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 바울 사도가 서신을 2번 보내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 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내 고린도 교회에 세례를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개바파, 뭐 바울파, 뭐 아볼로파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데 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한 형제요, 한 지체라라고 화목하라고 바울이 서신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교회의 구성원들, 성도들이요, 다 취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준이 달라요. 또 계층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교회에서는요, 다 여러분 관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관용하고 용납하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배척하거나 깔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한 형제요 자매라는 인식을 지니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과 사랑으로 보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 화목한 교회를 만들 수 있고 진정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요, 내 안에서 원망이 생기면요, 그 일은 그만둬야 돼요. 거기서 벌써 여러분 내 안에 이 악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이 구제하는 일에 원망 불평이 드니까 사단이 시험을 교회에 불러들이는 신호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원망을 듣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다른 사람들의 다 공동 선을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일들, 그 결과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원망불평이 들어가서 결국 시비가 붙고 더 나가서 그 일이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 분열을 갖고 온다면 그 일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문제, 구제하는 문제에 지금 성도들이 원망불평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보고를 들었겠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초점이 잘못되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의 그 해결을 이제 해답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 교회의 위기를 오히려 교회의 효율적인 성장을 하도록 직무를 전문화시키는 기회로 이 사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요, 이 접대라는 이 단어가 트라페자이스예요. 이 헬라어 단어 이 트라페자이스는요, 식탁, 탁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접대는요, 주로 배고픈 가부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이 제공했던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일삼는 것으로 번역된 디아코네인의 원역 디아코네오도요, 이 성기다, 성기는 직무를 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접대가 식탁, 이 탁자라는 의미와 관련하여 쓰였으므로 식사의 시중을 들고 음식과 이 그 접대하는 이 사역을 주로 이 초대교회가 했나 봅니다. 근데 그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요, 교회의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사도들은요, 여기서 원망불평이 생길 때 그들이 효율적인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이렇게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 교훈은 뭐냐면요, 교회는요, 말씀 사역 없이 구제에만 치우치면 교회는 세속화되기 쉽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12사도가 모든 성도를 불러놓고 구제 사역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오늘 밝히는 내용인데요. 이 사도들은 당시 교회의 행정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일까지도 다 여러분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 행정적인 문제는 물론 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도 지장이 이제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다시 시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절대를 일삼다는 말이 훗날에 이 집사가 여러분 이 봉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우한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구제 사역은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사역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중요한 4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워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하고 이 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 사이에 이 지체와 지체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교제가 없는 이 교회 사역은 여러분 쉽게 무너집니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 봉사, 이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봉사는요 여러분들이 각자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이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우리는 여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캐리그마,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비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가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이 네 가지 사이클이 교회에서 온전히 균형이 잡혀야 교회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초대교회가 이 구제에 치우치면서 사도들이 말씀 연구와 기도하는 사역이 약해진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두 주축인 두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이 원망불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125년 전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1885년에 인천 제물포항에 최초로 여러분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들어왔고, 여러분 또 동시에 미국의 북감교회 여러분 이 아펜젤러가 둘 다 1885년에 동시에 들어와서 이 조선, 이 무지하게 그지없는 조선을 보고 한탄한 내용이 있어요. 언더우드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 칠흑 같은 이 어둠의 조선 땅에 우리를 서양 양기자라고 여기며, 그리고 그 여인들, 조선 여인들은 전부 여러분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전신을 내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 조선시대 여인들은. 그 1880년대 이제, 이 19세기 후반에 복음을 들고 온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 이 그 조선의 그 모습을 보니까, 야, 구한말 저 조선에 복음이 들어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갖다 옮겨놨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저들을 복음을 전파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학교를 세운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병원을 세웁니다. 뭐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해서 이제 배제학당이라든지 이학당이라든지 여러분 많은 학교를 세워서 무지한, 그 당시에 여러분 글을 전혀 모르는 거죠. 조선의 무지한 사람들은 양반들, 우리가 이제 사대부라고 하는 양반들이나 어릴 때부터 이제 서당에 다녀가지고 글을, 그것도 한문을 배우는 거죠. 한문을 모르고 이제 우리 세종대왕께서 언문이라고 해서 사회층의 낮은 자들이 쓰는 언어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양반들은 여러분 한글을 여러분 읽지 않아요. 그걸 쓰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선교사들이 이 학교를 세워서 그때 선교사들도 처음에는요 다 한문을 가르쳤어요. 이 순수한 한글은 이 가장 이제 낮은 층 사람들이 쓰는 거고, 그것도 글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과거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과 합병이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일본식 교육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가장 힘을 썼던 것이 교육사업이에요, 교육사업. 그때 일본 우리나라의 문맹률이요, 거의 90%. 전혀 여러분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948년 7월 17일 재헌국회가 형성되어지고 5월 10일에 이제 총선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이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총선을 하면서 반드시 국민들의 이제 투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유엔에서 그거를 넘겨버려.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유엔에 넘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는데 작대기, 사람 이름을 쓸 줄 모르고 사람을 모르니까 1번 이제 그 국회의원을 뽑는데 거의 80명, 90명을 뽑는데 작대기 하나 1번, 작대기 두 개가 2번,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여러분 꽃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국민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완전히 교육 사업에 힘을 써가지고, 그분이 이제 12년 집권하면서 물러날 때 1960년대는 우리나라 거의 이제 문맹률이 없어요. 거의 90%가 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그리고 대학, 그리고 여자들도 대학을 다 가게 만들었던 그런 훌륭한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문명을 이제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그 무지한 조선 백성들. 그 이제 학교 사역이, 병원 사역이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세워놓은 학교와 병원이 미션 스쿨이지만 힘을 잃었잖아요. 예, 우리나라 이제 교육제도에서 이 종교를 이제 가르치지 못하게 다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절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목적으로 세운 병원이나 학교가 이 변절되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사회구제 사역에만 치우치다 보면요. 모두 이게 기독교와 나중에 거리가 먼 사회 여러분 구제 단체로 전략하는 거예요. 구세군도 마찬가지죠. 사실 여러분. 윌리엄 부스가 영국에서 그게 감리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엄청난 복음 전파 때문에 이 구세군을 세웠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12월 달 되면 우리나라의 지하철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전하지 않고 땡그랑 돈이나 드시오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서 있잖아요. 그렇게 사회 여러분 구제 단체로 전략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구제 사역도 역시 해야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잊어버리는 이 구제 사역은 그 정신도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이들은 우리 한국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소홀하고 오직 말씀 위주로만 행한다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말씀 위주의 노선을 고수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탈기독교화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고를 하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또 배우고 연구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를 해도 우선 말씀을 중심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교회의 생명과 본질을 상실하는 세속적인 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3대 사역을 행하셨잖아요. 그 사역은 오늘날도 교회에 동일하게 성령이 그 사역을 재현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첫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치유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천국 백성은 우리가 양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를 여러분 말씀의 종교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통 66권을 통해서 완전 계시를 성경에 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연구할 때 거기서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는 신비 체험 우리나라는요 기본적 바탕이 샤머니즘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말씀을 떠나서 혼자 그런 어떤 이상한 체험을 원해요. 신비주의 체험을 원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야 말씀이 막 하늘에서 청청병역처럼 들려오는 줄 알고 그래서 빌자 야야야 이렇게 그렇게만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성령을 받고 계속 연단을 받고 또 이제 성령과 이렇게 동행해. 처음에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10년을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몰라요. 왜? 내가 그 자라온 모든 환경 가운데서 습득한 지식 그리고 제가 이제 몸에 배어있는 세상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이 지도를 받아야 돼요. 연단을 통해서. 성령의 연단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거든요. 근데 그 연단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어긋나는 거죠. 근데 저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다혈질이기 때문에 뒤처지는 법은 없습니다. 먼저 뛰어버려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한 발 가고 나도 동시에 가기를 원하는데 저는요 먼저 뜁니다. 하나님 아직 일하시려고 시작도 안 하셨는데 제가 먼저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다시 저를 잡아놓고 원상태로 돌려놓고 그 연단의 시간이 긴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간증하는 것처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시험지가 샥 날라오는데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에 합격을 못해요. 그래서 그때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 필자야 네가 나하고 동행을 못하고 그렇게 말하신 게 아니고 이 기록된 말씀에서 다니엘서에 통해서 메네메넬 되게 우바르신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메데메데덱의 우바르신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 분초마다 너의 심장과 폐부를 저울로 재보는데 믿음의 테스트를 너에게 하는데 네가 그 저울의 미달에 함량됐기 때문에 또 떨어지는 꿈 계속 그 연속 4년 내내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막 물질 연단을 받는데 계속해서 빚을 빌리고 카드 막기로 돌려막기를 하고 남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노라는 거예요. 놔. 어느 날은요 제가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2개 카드를 갖고 돌려막기 하면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다가 막 300만 원씩 현금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빚이 점점 늘어가잖아요. 근데 돈은 한 푼도 없어. 제가 소매치기를요 4번이나 당한 4번. 지하철에서 그날 토요일에 가지고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받아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려고 그 돈을 가져왔더니 집에 왔더니 제 가방이 싹 열려있대요.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마지막 이제 제가 카드를 다 자르고 이제 주님 만나 훈련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저를 굶어 죽이시면 죽이고 아니면 순종하겠다 할 그것이 새벽 예배를 갔는데 돈을 한 푼도 없어요. 직장 생활을 그때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딱 카드만 있고 20원이 들어있는데 아니 그 직장에 딱 가서 봤더니 이 지갑이 없더라고. 그 봤더니 이제 그 새벽 예배 불 다 꺼놓고 기도하는데 그 도둑이 들어와서 제 지갑만 가져간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지금 물질로 연단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네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4번이나 사인을 줬는데도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손으로 벌벌 울면서 그 카드 있잖아요. 그거를요 다 잘랐어요. 2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면 이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이 금식을 명하면 제가 먼저 뛰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가 이제 금식은 여러분 사실 자기 힘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장기 금식 막 21일 40일 금식을요 여러분 물만 먹고 그것도 저는요 뭐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나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상주해가지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직장생활과 이 야간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생활을 동시에 하면서 금식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기질이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남들은요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 훈련을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데 신학교 딱 1학년 겨울방학 딱 되니까 21일 금식을 딱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금식 딱 오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금식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이 금식의 영을 내렸을 때 이렇게 준비 기도를 하잖아요. 준비 기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장난이 아니에요. 이 금식을 딱 하는데 알아보고 우리 과장님이 늘 우리가 4시면 직원들의 티타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간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빵을 이렇게 갖다 놓는데 우리 그때 과장님이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때 한 10일 됐을 거예요. 10일 금식을 한 지. 근데 갑자기 우리 과장님이 미스김 이 빵 좀 먹지 하면서 제 입에다가 막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빵을 배가 불러서 점심을 많이 먹어서 빵을 이렇게 먹고 싶지 않다는데 막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화를 내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빵을 안 먹으면 가만히 안 둔다는 식으로 막 저를 위협하더라고요. 다 이제 마귀가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서 역사는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제 자아가 막 바싹바싹 깨지더라고요. 옛 자아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요. 광야를 지나면서 완전히 우리 하나님이 트레이닝 시키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를 제깍제깍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행하는 법을 알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연단을 안 받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을 몰라요. 다 자기 지식으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해서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번째 우리가 보면요. 1절 이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성도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3절부터 쫙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사도들의 리더십을 분산시켜 주는데 7 집사를 뽑습니다. 7 집사는요, 오늘날 그 집사 개념이 아니에요.
그 일곱 집사라는 개념은요, 사도들과 동등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 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명령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명하고 계시는데, 직분자를 뽑을 때 어떤 조건을 갖춘 자를 뽑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무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여러분 21세기 현대교회, 한국교회는요, 직분자를요, 돈을 주고 사요. 돈만 많이 내면 무조건 직분을 남발해가지고 직분을 주는데, 그런 직분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타인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오늘 택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사도들이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독선적으로 이 직분자들을 뽑는 게 아니에요. 집사들을 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다 이제 그것을 이 투표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시키고 이 집사들을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할 사람은요,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이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나, 성령 충만함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학력이 높고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명예를 세상에서 떨친다 해도 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을 직분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그 이치를 깨닫고 똑똑한 사람이 많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직분을 남발할 때 돈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세상에 명예를 갖고 있거나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직분을 줘가지고 직분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또 권사, 집사, 구역장, 성가대원, 주일학교 교사, 식당 봉사자 등 모든 직분자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7을 택하라 그랬어요. 7. 집사 7인데요. 여기서 이 집사라는 헬라 단어가 디아코노스가 쓰였는데 신약 성경에는 29번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집사라는 뜻은요, 사실 원어는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예요. 여러분,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을 하면 먼지를 다 뒤집어 쓰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냥 집사를, 집사 직분을 받고도, 또 다른 직분을 받고도 교회에 헌신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일꾼, 수종자, 사역자, 섬기는 자, 하인, 사한이란 뜻을 이 디아코노스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집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에요, 여러분. 핫바리가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서 이 7 집사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요, 대단하죠. 사도들과 맞먹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보세요. 자기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민족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야, 예수님하고 동일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시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달라는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가 여러분 딱 이제 죽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요, 스데반 집사의 그 영혼을 받으려고요, 친히 보좌에서 일어나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그 12진주문, 천국문으로 나와 있는 장면을 스데반 집사가 목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변해서 잠들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리고 믿는 과정에, 그리고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을 맞는 임종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죽는 직전에 우리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을 맞으러 나온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은 아주 그럴싸한 직분을 받아놓고 전혀 헌신 안 하지 않고 그 직분 갖고 여러분 휘둘렀어. 그럼 죽을 때요, 옆에요, 마귀가 와.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사탄이 온다니까요. 물론 천사도 오지만 사탄도 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역을 해봐서 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잘 여러 번 간증을 하잖아요. 제 사역이 워낙 그런 강한 사역, 영적 전쟁을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죽음 직전에 있는, 임종 직전에 있는 그 사탄이 옆에 악령이 와 있는 걸 딱 느껴요. 이게 막 쭈삣쭈삣하거든요. 성령님은 평강 그 자체잖아요. 악령은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줍니다. 죽음 직전에 임종에 있는 사람을 영혼을 낚아채려고. 그래서 교부들은요, 이 사탄이 어디까지 따라오냐, 무덤 발끝까지 쫓아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잘 못 믿었던 사람들은 임종 때에 이 보혈의 찬송과 강력한 그 사역자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임종 때에 그 영혼이 천사에게 받들려 갈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못하면요,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치열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빌립 집사를 보십시오. 빌립 집사는요, 아예요, 그 사도들과 같은 사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서 복음을 지은 거 하니까 온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집사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마땅한 자격 조건을 갖춘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는데요. 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적용돼야 될,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성도를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그런 열매가 충만한 사람을 여러분 이제 직분을 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4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12사도들이 어떤 일에 자신들이 전적으로 헌신해야 할지를 깨닫고 결심하고 그걸 성도들 앞에서 결연히 여러분 공포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절 전체의 동사가요, 힘쓰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요,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끊임없이 쏟거나 변함없이 헌신적으로 충실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줄 것이다.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내어주지 않으면 절대 헌신이라는 단어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 내 옛사람이 강하잖아요, 인간은.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해 있거든요. 내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적인 거, 육적인 편안한 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기를 원해요. 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 영혼 구원하는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힘써요. 이 두 세력이 내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이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들의 자유의지, 선택의 고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내어줄 것인가? 이게 헌신이거든요. 내어주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가도 타락해서 변질됩니다. 예수님을 배교하는 자리까지도 가버리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헌신되어진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나를 내어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헌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계속해서 자신을 드릴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이 말씀 사역과 이 기도 가장 중요하죠.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두 기둥이라면 말씀과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일은 기도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여러분 그 어떠한 일이든지 기도보다 앞서도 안 되고 성령보다 앞서도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부터 여러분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 합심기도 위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탈기독교가 되면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데, 교회의 사명은 모이기를 힘써요.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요, 기도 생활에 달려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늘리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되는데 그 해법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어요. 고난 때는요, 칠같이 뭐든지 안 보여요. 또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세요. 우리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표에서 보면요, 기도는 모든 것을 다 녹이고 태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세우는 재창조의 역사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기도가 약해지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한 일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단 받을 때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4시간. 그럼 뭐 산기도를 다녔으니까 그건 올철야 한 거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제가 응답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막 성령께서요, 그 고난과 연단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냥 엎드리게 하는 게 엎드리게. 무조건 엎드려요. 기도할 교회도 없어. 그 장로 교육 때문에 방언 기도하면은요, 다 쫓겨나고 했는데도요,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요. 막 아침에 2시간, 밤에 2시간, 평균 4시간. 그리고 이제 뭐 산철야를 가면 5월철야 7시간씩 기도하면서 정말 더운 여름에 그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고요, 도봉산에 들어가가지고 올철야를 하면요, 겨울에도요 추운 줄 몰라요. 막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이 나시 티 하나를 입고 막 살을 띠면서, 제가요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열방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인간처럼 육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대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육체를 가진 인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쓰고자 오라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나의 손이 되어주고 누가 나의 발이 되어줄까? 누가 나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명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발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이 된다는 거,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여러분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해 봤으면 알 겁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령의 검이 나가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자유케 한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또 병들어 있는 영혼을 내 손이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여러분 그 영혼을 안수할 때 병이 그 자리에서 나음을 입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표출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제약시켜.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내어주지 않아. 그냥 세상 것을, 그 정보를 보고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듣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 거나 보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옛날 우리 여러분 교부들이라 중세 수도사들은요, 여러분 말씀, 그리고 침묵, 그리고 노동, 그리고 성무일도라고 해서 하루에 기도 시간을요 5번에서 8번을 정해놔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사역들을 그분들이 그렇게 영성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능력이 대단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목회자다 주의종들, 그리고 성도들이 능력이 없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영성생활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도구가 된다는 것처럼 기쁨이 없는 것이죠. 오늘 7 집사를 딱 택하는데 대단한 이 7 집사들,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스테반, 멸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빌립,
에도피아 간다게를 완전히 그 세례를 줘서 구원시키고 사마리아의 귀신들을 다 내쫓아서 구원이 충만하게 했던 일들을 했고, 이 브로고로 이 프로코스라는 이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으로부터 요한복음을 받아 기록한 서기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외경에 요한행전의 저자라고 하는 이 사람, 또한 니코메디아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브로고로, 더 나아가 니가노르, 이 승리란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스테반과 같이 순교했다고 이 전해집니다. 또 디몬, 이 티몬이라는 사람, 같이 있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보스트라 감독이 되었다고 해요. 또 바메나, 파르메나스라는데 경관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 전승에 의하면 로마 트리안 황제 때 빌립보에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또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택해졌죠. 이 백성의 정복자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니골라에 대한 여러 신약 학자들의 가설이 있어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 당이라고 했던 그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확정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니골라는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믿는 자, 이 주 2세기의 교부 이레니우스가 그에 져서 이단에 대항하여서는 이 니골라를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기록된 니골라 당의 그 이단으로 썼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신약의 또 이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이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안수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붓는 상징적인 행위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사도들이 기도를 하니까 더 나아가 이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지휘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의 조직이 형성되는 것이죠.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사도들이 다른 업무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전무한 결과 그 열매가 점점 맺혀져 가는데요. 이제 말씀이 왕성하게 되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았고 운동력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 그래서 우리의 골수와 여러분 다 쪼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골수를 다 관절을 쪼갤 정도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 또 이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6장에 10절에서부터 18절에 바울 사도가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싸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이 정사와 권세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타락한 천사들과의 이 영적 전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가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이 된 거예요. 편입.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만 20세 되면 이 청년들이 이 사대 의무 가운데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 군인들이 매일같이 뭐합니까? 우리나라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그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큰 남동생이 해병 출신 해병. 제가 그래서 우리 남동생이 포항에 해병대 쫙 모여서 이제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그때 자대로 배치받는데 갔어요. 나중에 이제 김포 검단으로 배치를 받아 갔는데, 야, 이 해병들 귀신 때려잡는다잖아요. 이 훈련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남동생이 이제 졸업해서 해군 하라고 그 다음에 이 앨범을 갖고 이제 제대해서 봤더니 세상에 그 보트 그 무거운 걸요. 그 해병대 8명이요. 머리에다 이고 식판에다 밥을 먹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병대 가는 거. 누나들 너무 많아. 딸 6세, 자기가 7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우리 남동생은 또 저와 같이 다르게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또 이게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교 다닐 때부터 그 노는 일침의 애들이 너 누나 있어? 맨날 그러면서 누나 있으면 소개해줘 막 그랬는데 우리 누님들은 저를 안 닮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 남동생 말을 안 듣고 그랬어요. 여성스럽게 이제 잘하니까 자기가 안 되겠다.
응?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 남동생이 유단자였어요. 여러분, 전국 체육대회에 나주 대표, 강주 이제 전남 대표로 이제 유도 선수로 나갈 정도로 막 킥복싱하고 운동을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병대를 지원해가지고 사나이답게 그 6명의 누나들 그 여성성을 버리고 내가 완전히 이제 남성답게 데리러 가가지고요. 얼마나 그렇게 우리 남동생이 고통을 받은지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3년이야 3년. 야, 근데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남동생이 거기서 살아나온 것도 기적적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군인들은요. 그냥 이 땡볕에서도 시험 때도 없이 여러분 훈련을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는데 여러분 여기 영적 전쟁인데 여러분 너무 안일해. 이 악한 사탄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받기를 싫어해.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흥황하여 가고 사도들이 기도에 전념하니까 영적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돌아와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도를 여러분 그들이 다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졌다. 이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부흥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들의 이 직분자들의 충성 때문입니다. 이 집사님들이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역에 협조해 주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연구하고 복음을 더 많이 전함으로써 교회가 말씀 아래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하여금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 없이도 여러분 교회는 성장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를 성도들이 많이 하면 새 영혼들을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오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는 성도들은요 다시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든든하게 이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더욱더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또 우리 성도들 개인적인 이 또 경건 생활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또 말씀 연구하는데 집중하고 더 나아가 충성된 그 직분을 감당해낼 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이 부흥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그런 거룩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